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성서 본문은 미국 장로교 성서 주기표에 따라서 복음서에서 한 말씀 또 서신서에서 한 말씀, 두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는 우리 한국에는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전해졌죠. 노벨 문학상을 한강이라는 작가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정말 뿌듯하고 이런 감정을 요즘에 뭐라고 그러죠? 국뽕. 예, 국뽕이라고 그래요. 아주 그 국뽕이 그냥 차오르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노벨상 중에서도 최고로 최고의 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를 평화상으로 치죠. 그 다음에는 문학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일본만 해도 노벨상, 문학상, 평화상 이런 것 발표할 때는 생중계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행여나 문학상을 받겠나 하고 아예 중계도 안 하고 아마 그 출판사에서만 인터넷 생중계를 했다고 그러죠. 일본엔 보니까 메이저 방송에서도 다 생중계를 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의외로 뜻밖대로 우리 한강이라고 하는 한국의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한강 작가에게 주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작품을 특정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가치에 대해서 아마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작가가 노벨상을 받으면 그 작가가 쓴 모든 작품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마 한강 작가가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아마 대표적인 작품은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 아마 2016년에 발표한 작품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결별하지 않는다 2021년인가요? 그 두 작품을 들 수 있고 그보다 먼저 2006년인가요? 4년인가요? 맨부커상을 받았던 채식주의자라는 그러한 작품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채식주의자가 됐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도 스웨덴 한림원에서 평가하고 또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한강 작가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 특히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국가 폭력에 의해서 그야말로 양민이 학살되는 4.3 항쟁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주제로 소설을 쓴 결별하지 않는다라는 작별하지 않는다. 결별이나 작별이나 예.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작품은 4.3 제주 항쟁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국가 폭력에 의한 양민이 학살되는 사건을 작가적인 문학적인 감성을 가지고 충분히 정말 훌륭하게 그려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5.18 광주 민중항쟁 사건을 역시 광주 항쟁이 있을 당시 도청에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그 당시에 아마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 소년이지요. 그 소년 문재학이라는 소년의 그 비참한 처참한 그 죽음을 그 소재로 해서 문학적인 그 작품을 만들어낸 것. 거기에 대해서 스웨덴 할리먼 그 문학상 위원회에서는 한강 작가의 역사 의식이 올바랐다. 거기에서 전 세계 모든 그 문학을 대하는 그 소설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한 인간이 맞이하는 그 비극적인 그 슬픔을 정말 그 훌륭한 문체로 소화해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2000년도지요. 아마 2000년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어요.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 이 4.3 제주항쟁,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역사적인 주제로 삼았던 이러한 작품, 이것이 노벨상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평화상과 또 작품상, 문학상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고 볼 때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진다. 진실이 밝혀지고 증명되고 인류 문명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러한 그 사실을 또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상이 다 보면 광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광주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을 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절대로 평가절하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깨닫고 우리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일에 대해서 반대 혹은 그 격하 내지는 왜곡시키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4.3 제주항쟁은 그 국가폭력이 아니라 저 이북의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또 역시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역시 저 이북의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그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에 대한 평가는 누구나 다 나름대로 주장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전 세계가 그 왜곡된 역사에 노벨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분명히 알고 참 우리 대한민국의 그 희망이 어디서 나오나, 역시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던 그 한의 역사에서 그 비극적인 그러한 역사에서 이렇게 전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희망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또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이 십자가의 이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 전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게 뭡니까? 십자가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부끄러움이었어요. 십자가는 그 처참한 현실, 생사람을 옷을 다 벗겨가지고 채찍질하고 창을 찌르고 못을 손에다가 발에다가 박아가지고 세워놓는다. 여기 뒤에 있는 십자가처럼.
그 얼마나 끔찍한 그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지금 인류의 구원이 아니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에서 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고백 안 하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말 끔찍하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그 이 십자가형, 이 십자가가 이 고통의 이 죽임의 이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심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역시 이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예수 일개인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전 역사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의 그 쓰라린 역사들, 4.3 제주항쟁이라고 하는, 아마 이 4.3 제주항쟁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이후에 모든 한국의 이 보수 우익 정권들이 그렇게 가리려고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제주 4.3이라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5.18 광주라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그건 모두가 다 빨갱이가 한 짓이다 라고 쇠뇌했던, 그것도 어용 그 역사학자들을 불러다가 세뇌시켰던 그 암울한 그러한 한국의 그 역사는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구원은, 한국의 희망은 그 죽임의 고통의 쓰라림의 눈물의 역사로부터 나온다.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과 구원은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이 사실을 노벨 평화상이, 노벨 문학상이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부인하면은 안 돼요. 이걸 부인하면은 물론 부인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난 그렇게 안 믿어. 그럼 그렇게 믿으시든가.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럼 누가 뭐랍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이와 같은 경사, 이와 같은 경축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진실로 우리의 희망으로, 우리의 구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벨 평화상, 문학상 발표가 있은 후에 조금 있다가 뉴스에 나온 것은 그 작가 한강과 또 그의 아버지 한승원 소설가죠. 그분도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제아제 바라제를 썼던 그분이시죠. 그분들이 그 아버지가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죠. 뭐 노벨상 받았다고 뭐 잔치를 한다든가 뭐 기자들 다 불러다 놓고 뭐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이렇게 큰 거 안 하겠다. 왜 안 하느냐? 아니 지금도 날마다 팔레스틴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주검들이 트럭에 실려 날라지고 하는 이 판국에 무슨 경사 났다고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난리를 치고 뭐 잔치를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역시 노벨 문학상, 노벨의 최고의 상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그 역사인식이다. 물론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경사스러운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까? 그러나 너무 과하게 떠들지 않겠다, 과하게 티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작가 한강의 그 마음이 읽혀지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일들이 하도 많아서 뭐 별로 감각이 없어요.
플로리다에서도 지난주만 해도 그 허리케인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고 다치고 뭐 집들이 다 날아가고, 우리 미국 장로교 재난국에서도 그 허리케인 난 그 플로리다를 위해서 헌금을 하자라고 이제 그 또 공문이 또 오기는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매번 매 주일마다 구호 헌금 내다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그 구호 헌금 내는 미국 장로교 재난국에서 왜 그 팔레스틴을 위해서는 그 돈 좀 모으자는 소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뭐 지난번에 하기는 했지만은 뭐 등등 여러 군데에서 재난과 정말 도와줘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맨 우리가 같이 도와주고 같이 슬픔을 나눠주는 그러한 일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걸 그렇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래서 한강 작가가 그런 말을 합니다. 소년이 온다라는 그 작품이 발표된 이후에 그러한 슬픈 역사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거예요. 아니 내가 뭐 80년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80년 그 슬픔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가서 위로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그들을 위한 구호금을 낸다고 해도 뭐 얼마를 내겠느냐. 따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 우리 개인으로서는. 그러나 한 가지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슬픈 역사에 슬픈 역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공감하는 것이다. 공감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작품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공감이 오늘에 와서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 공감이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한 대한민국이 노벨상 2개나 그래도 받고 문학상을 최초로 받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노벨상 받은 그러한 작가 보유국이다라고 자랑만 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한강 작가도 그렇게 그걸 원치 않아요. 뭐냐?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 4.3 제주 학살, 제주 항쟁, 5.18 민주화 운동, 국가적인 폭력에 의해서 학살된 그 영혼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의식을 공감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소설을 써 내려간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신앙을 가졌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핵심, 코어 페이스, 그 핵심적인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가? 뭐예요?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그 핵심을 한번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공감입니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뭐 철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어렵게 설명하고 그 필요 없어요. 그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물론 학자들은 공부해야 되겠죠. 목사들은 다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평신도들이 어떻게 그 학자들이 하는 그 철학과 그 신학, 그 복잡한 거를 얼마나 많은 분량의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임,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것에 대한 공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은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이다 라는
그 공감. 그거는 막무가내 그냥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따져봐야 되고.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도대체가. 어떤 놈이 죽였냐? 그거 따져봐야지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아무것도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아니 당신 죄가 뭔데 예수가 죽어야 돼? 뭔 죄 지었어? 물어보세요. 또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아니 내가 뭔 죄를 졌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가 돌아가실 때 말이나 되는 소리로 해야지. 국가폭력이에요. 그것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의 폭력입니다. 제도권의 폭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 역사에 공감하지 못한 내가 공감하지 못한 것이 죄고 공감하지 못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올바로 알지 못한 내가 죄인이지. 그렇다면 죄인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을 했고 누구를 속여서 좀 이득을 취하고 그까짓 용서 받으려면 벌금을 내든가 아니면 깜빵에 가든가 그러면 다 죄 지는 거 아닙니까? 진 만큼 자기가 벌 받으면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근데 그걸 신학에서는 머리를 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실체가 뭐냐, 아니면 구원의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아무 역사적인 설명도 안 하면서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대. 전 그거 인정 안 해요. 전 그렇게 안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공감이에요. 공감.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시대, 그 예수님의 그 삶에 공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그 당시에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처지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너희가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했던 것이지. 그들의 처지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에 예수의 정신은 확대되고 우리 전체의 구원이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아마 믿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고 그러지만 단적으로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내 가진 것 모두 다 율법에 써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계명에 써 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속여서 뺏지 말라, 부모 공경해라.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그거 지키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젊은 청년이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어요. 조상 때부터 다 지키던 거 난 철저하게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예배 참석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모든 거 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주고 그리고 나서 나한테 와라.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그거 하고 와서 나한테 와라. 라는 그거 다 하고 내가 가진 거 다 나눠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와서 나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런 말씀이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근데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울상을 짓고 떠나갔다는 얘기만 있지 뭐 어떻게 하고 다시 나눠주고 다시 왔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그 말씀이 이어집니까?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돈이 많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적인 그 추상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마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안 할 겁니다. 이거 뭐 돈 좀 가졌다고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얘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대부분 다 안 내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입을 다 닫아요. 아무 돈이 얼마까지 있으면 부자고 얼마까지 있으면 가난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누구나 다. 신학자들도 여기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리도 안 하잖아요. 저도 안 해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저도 밥 먹고 살아요. 그냥 굶지 않고 아직까지 살고 뭐 생활하는데 나름대로 돈 쓰면서 살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그걸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거 뭐 안 된다는 거죠.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다들 그냥 입을 꾹 닫고 말아요. 입국 닫이라고 그러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를 않고 그냥 뭐 다른 것만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는 구원 얻는다. 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는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더 놀랐죠. 제자들도 뭐 그렇게 뭐 부자로 사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뭐 이러한 사실뿐 뭐 돈이 있고 없고 부자고 아니고 이런 관계를 떠나서도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아주 그냥 선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구원 못 얻어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뭐 선행을 했든지 안 했든지, 뭐 올바른 인식을 가졌든지 말았든지 없어요.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여기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희망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개혁신앙을 주장했던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 그리고 존 칼뱅, 이러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들이 주장했던
여러 교리적인 거, 뭐 성서 해석 많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신학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뭐 잘났다고 뭐 이거 발표하고 이거 저거 얘기하고 주장을 하고 뭐 그러지만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뭐 신학적인 체계를 얼마나 잘 세워놨든지 논리적인 체계를 얼마나 잘 올바로 정립,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할 수 없어. 사람은 그거 가지고 암만 뭐 가지고 뭐 선행을 한다, 구제를 한다 해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 요거 한 가지는 정말 확실하게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도 얼굴에 울상을 지으며 이 사실을 듣지 못하고 간 거예요. 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울상 짓고 야, 난 이제 망했구나. 야, 난 이제 뭐 암만 뭐 돈이 많으니 이 돈 가지고는 뭐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러니 난 이제 망했구나. 뭐 그러고 갔는지 뭐 그래도 좀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제를 하자. 내 부를 나누자라고 해서 좀 어느 정도 나누는지 몰라요. 얘기를 안 하니까 성서가. 그러니까 그냥 울상만 짓고 걱정만 하고 낙담만 하고 나는 죽었네. 나는 이제 구원 못 받을 이제 완전 그 폐기물이네 하고 갔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사실을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부자 청년을 만났던 이 에피소드를 전한 성서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부자 청년 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들을 모두 눈여겨보시고 아주 세심하게 사랑스러운 구원의 눈동자로 쳐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절망적인 인간도 구원하실 수가 있고 죄 많은 인간도 구원하실 수 있고 허물 많은 돈 많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역 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만인 구원설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평가합니다. 저놈은 저 지옥에나 떨어질 놈이야. 저건 지옥에 떨어져야 돼. 저런 놈이 천국에 간다면 난 그 천국 안 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인간은 구원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가장 올바른 그러한 인간을 바라보는 자세일 겁니다. 우리 인간이 바라볼 때 저런 죄를 지은 사람, 저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 저건 지옥에 떨어지지, 저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 저거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라고 인간은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구원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 27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구원에 대한 뿌듯함과 감사와 자부심으로 한 주일을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 인간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아무리 선행을 한들, 아무리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한들 그것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하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그러한 나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올바로 바라보며 이 세상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관찰하며 관심을 가지며 평화로운 구원의 길로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